네, 저 산에서 이 산으로 온 이우식 목사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산인가요? 산이죠? 예, 저는 금정산 저 산에서 이 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전교회는 여기서 바라보면 저 산 만디에 있습니다. 그 산 만디에서 이쪽 만디로 올라왔어요. 우리 부곡교회는 좀 저하고 사연이 조금 있지요. 예, 처음 제가 장전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때 그때 제가 부임할 때 임시당회장을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하셔서 저를 통과시키는 공동회의를 주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김종호 목사님하고 제가 노회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식사를 하고 제가 고마움을 전했던 그러한 또 일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아마 제가 우리 노회에서 부곡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하고 제일 친할 겁니다. 네, 시찰 해외 연수 가서 아주 가깝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러한 부곡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곡교회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에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온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부곡교회가 이 바나바가 더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향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시거나 오셔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라는 도구,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되 부르시는 방법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지요? 니고데모. 와 보라 하며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지요? 성경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모태신앙? 예,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지만 그 도구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고유한 분깃을 주십니다. 고유한 분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사명이라고 하죠. 부르심을 소명, 부르신 그들에게 일을 주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신 모세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곡교회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흘려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신 부곡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가치는 그것을 맞바꾼 값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곡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주인 대신 하나님 아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곳이 지역교회이며 부곡교회입니다. 부곡교회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저 부곡 이 동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고 사역을 맡겨주어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소명과 준비와 사명을 잘 살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 땅에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중에는 120세를 사실 분도 계실 겁니다.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하튼 100세 시대라 하니까, 100세 시대라 하니까 네,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처럼 120세를 사실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딱 3등분이 되어집니다. 40세까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81세부터 시작하여 죽기까지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삽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요? 40년, 40년, 40년.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3등분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딱 3등분이 되어지는데 성경 기록은 3등분이 되지 않습니다. 0세부터 40세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40년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몇 절이죠? 15절이에요. 15절을 할애해서 40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몇 절이지요? 16절부터 25. 9절이라고 하면 되고 10절이죠. 40년을 10절 기록합니다. 앞에는 몇 절이요? 15, 15절. 그 다음은 40년은 10절. 80년을 통틀어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25절만 기록해요. 80년을. 그리고 81세부터 시작하여 120세까지는 절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 3장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 끝까지 135장을 기록합니다. 혹시 81세 계신가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딸로 왕궁에서 부유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40년의 시간 15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좌절된 인생, 그렇게 그의 젊음을 다 바쳐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절 정도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81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은 하나님이 135장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이 불문, 장소 불문, 잘 사느냐 가난하느냐 불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때는 81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1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이드로 장인의 양떼들을 치는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벌써 40년 동안 살아온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이 몇 세지요? 75세. 75세 이전은 그가 뭐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그의 나이를 1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100세 아들 낳았으니 이삭이 15세, 17세가 되었으면 한 115세 정도. 계산하기 좋게 75세부터 100살까지 25, 그리고 101살부터 115세까지 15. 합치면 40. 그리고 그는 175세의 향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17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75세부터 115세까지 40년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을 기록하고 그는 2장 후에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은 그의 나이, 그의 환경, 그의 부, 그의 명예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에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81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찾아온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실패 인생, 좌절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불릴 때마다 자괴감을 들었을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이거든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물에서 자기가 자기를 건져냈습니까? 아니지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흐라고 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는 수동태가 흐를 뒤에 붙이거든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건졌든지 시녀가 건졌든지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 건져낸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구원자적인 이름이 이 이름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자라나며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기에 그가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름값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모세지.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자이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군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러 나왔느냐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름값을 못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 군사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결혼을 해서 장인으로부터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이름은 모세야 모세야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가슴팍을 막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 더 부담이 안 될 텐데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이름값 하고 있냐?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에 대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제 3장부터 부르시지요? 부르심이 5번 부르십니다. 5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모세가 거절합니다. 5번 다 거절합니다. 부를 때는 거절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바로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며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마지막에는 경노를 하십니다. 대노를 하시자 죽을 것 같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5번이나 거절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가지고. 어떤 상처예요? 왜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제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좋았다고요. 그때는 제가 공주의 아들이었다고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지금 내 나이 81에 그것도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그것도 도망쳐서 이곳까지 온 사람 나를 쓴다고요? 거기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초라함을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그런 모세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 일해라 이러면 모세가 듣지 않을까 봐 오늘 하나님은 희한한 광경을 준비하십니다. 왜요? 그 상처받은 그 모세를 다시 세우려면, 그 다시 불만 덩어리인 모세를 다시 세우려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에 자괴감으로 완전히 빠져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세우려니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동반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느 날과 다르게 똑같이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희귀한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 희귀한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에 거름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붙어 있어요. 호렙산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마른 나무들이 서로 바람이 불어 부딪혀서 불이 나는 건 훤합니다. 어떤 떨기나무들은 타 있고 어떤 나무들은 불이 붙어 있는 것도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수많이 보았던 광경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얼음이 나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은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나무에 불이 붙으려면 나무의 탄소 성분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 산화하여 불이 계속 유지가 되고, 탈 것이 없으면 불이 꺼지지요. 산소가 없어도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전혀 타지 아니하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 가운데
떨기나무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을 일으켜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실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나를 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 모세의 이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왕궁에서의 삶도, 미디안에 있었던 광야의 삶도 8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권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해석하여 말하면, 모세야, 그냥 너는 떨기나무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불은 내가 붙일게. 너 안 타도 된다. 너 지금 80세가 되어지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온 것 떨기나무와도 같지 않냐? 떨기나무가요, 장작으로도 못 쓴대요. 넣으면 가시가 튀어가지고 장작으로는 못 쓸고 구부러져가지고 어떤 것들로도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너 지금 너 인생이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와 같은 그 떨기나무에 내가 불을 붙일게. 그냥 너는 떨기나무로만 있어주면 내 불은 내가 킬게. 그 의미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되 타지 아니한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지백가리가 떨기나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기억을 아무리 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레바논 백향목을 안 태우면 될 텐데, 모세가 레바논 백향목도 안 되겠지만 떨기나무는 모세이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해 나갈 때 매일 아침마다 보는 것, 눈에 띄면 보이는 게 떨기나무이지요. 그러니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인 것은, 잊지 마, 너는 그저 떨기나무 역할만 하면 돼. 불은 내가 붙인다 라고 떨기나무를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 했습니다.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지요? 그 온유함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얼마 40대에는 돌을 들어 자기가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그 분노는 어디 가고 온유함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됐는지. 원인은 처가살이. 처가살이요. 안 해보셨어요? 저 3년 해봤습니다. 3년 돈이 없어서 사역을 하면서 처갓집에 3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사람 됐다. 처가살이 3년 만에 사람 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신 분들 처가살이를 권유합니다. 성격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다른데 저 같으면 3년 되면 되고요. 모세 같으면 40년이 필요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그 혈기 죽이려니 40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면 모세가 온유해야 되는데 그 온유함이 처갓집에서 40년 정도는 있어야 이제 쓸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모세를 들어 쓴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이상한 광경을 보여준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떨기 나무와도 같은 모세, 그 불은 내가 붙인다.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떨기 나무의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가살이 3년에서 사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땐 사람이 됐는데 아내가 볼 때는 사람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당대 예수 믿어 부모님을 전도했고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제 전도를 받고 구원을 이루었지요. 하나님이 구원함을 이루어 주셨지요. 당대 예수 믿어서 목사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못 사는 집에 태어났었습니다.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때도 과외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 거의 없이 다 해봤습니다. 거의 다 돈 된다면 다 해봤어요. 죄를 짓는 것 빼고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시골뜨기 저를 이 분당에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 행정 담당자로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주셨습니다. 5년 죽을 똥 살 똥 사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또 대형 교회에 교육 목사와 행정 목사로 또 옮기셔서 3년 동안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2007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석사 과정하고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사 미국 동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 또 부목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교 비자 받고 영주권도 진행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제 시골 촌뜨기고 못 사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당대 예수 믿게 하고 부모님 전도해서 사역자가 되고 순탄한 길로 계속해서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망이냐면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이용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시니까 조용기는 안 되고 이용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큰 교회들마다 이렇게 옮기시니까 출신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아는 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 교만이 충만하고 또 욕망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부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가지요. 화요일 아침마다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거든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 목사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빨리 병원 가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구아나사인 줄 알았습니다. 입 돌아가는 거 있지요? 구아나사, 와사라고도 부르고, 이 입이 이제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죠. 구아나사인 줄 알고, 그래서 침을 좀 맞고 뭐 하면은 될 줄을 알았는데, 문제는 입만 돌아간 게 아니라 왼쪽 눈썹이 안 움직이고요, 왼쪽 눈이 안 감겨요. 왼쪽으로 코로 냄새를 못 맡고 입의 반의 혀 반틈이 무감각해지고 귀가 안 들려요. 왼쪽 귀가. 이건 구아나사가 아니죠.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조지 메이슨이라는 큰 대학병원을 가서 진찰을 아주 세밀하게 했더니
우리 뒷머리에 중추신경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가운데 7번 신경이 안면신경, 안면 근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것이 제 13개 중에 7번째 그 신경이 많이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마비가 왔고 다 죽으면 앞면이 다 마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만 온 거죠. 의사가 물어요. 혹시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냐? 넘어진 적이 있냐? 맞은 적이 있냐? 전혀 없거든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의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고 오직 God knows.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기력은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고 이게 돌아갔으니 예수 발음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다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교회를 못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5월 13일 그날 또 거실에 앉아서 기가 막히니까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의사 말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니 처방이 없고 그냥 근육 이완제 정도만 처방하고 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이용기가 되고 싶었던 제 욕망,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임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도 이 몸으로는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두 딸과 아내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5월 13일 밤 11시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는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 가운데 제가 교회 와서 처음 배웠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똑히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시가 너 나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농담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농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제가 목사인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자니? 왜 못 자니 너? 나를 믿는다면 자야지. 나를 안 믿으니까 못 자잖아. 제가 이틀 동안 뜬 눈을 지샜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쿵 하고 무릎을 찌우며 주님, 제가 주님 안 믿었네요. 주님, 제가 주님 신뢰 안 했네요. 현상만 보고 제 몸만 보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네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입 돌아갔지? 너 왼쪽 마비됐지? 그래도 너를 목사로 불러주는 성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농담을 했죠. 그러면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되면 고쳐줄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한 3시간 동안 진한 만남을 갖고 한 새벽 2,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잠이 오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돌아간 상태로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 교인이 한 5천 명 되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효식 목사 입 돌아갔대. 구경을 오시는 거예요, 구경을. 그리고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입이 돌아가셨거나 입을 돌아갔다가 오신 분들만 딱 남아서
목사님, 팥불이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황태가 좋습니다. 목사님, 요거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엉개나무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들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한 17분이 하나씩을 들고 오셔서 저를 먹으라 하시다. 그리고는 한의사 집사님은, 목사님, 이건 하나님께 제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건 목사님 제가 치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읍시다. 왜요? 비포를 찍어야 됩니다. 비포 사진 찍고 나을 거니까 애프터 나중에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한의사한테 제가 하루에 150개씩 얼굴에 침을 맞았습니다. 아픈 데는 또 찌른데 또 찌릅니다. 그러더니 피지컬 테라피라고 하는 물리치료사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목사님은 저보고 치유하랍니다. 피지컬 테라피를 받습니다. 오후에 마사지사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는데 목사님은 제 손에 맡기랍니다 하고 아침에는 한의사, 점심때는 피지컬 테라피, 저녁에는 마사지를 하루 종일 그렇게 받는 겁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의 냉장고에는 17가지의 민간요법의 약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사회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들어오셔서 먹나 안 먹나 체크를 하십니다. 제가 17개 다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6개월간 지속이 되게 하셨다가 12월에 하나님이 지금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그린스보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5가정이 저보고 목사님 개척해 합시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아유 귀한 일 하시네요. 근데 속으로는 나는 그런 데 안 갑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성도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러 갔어요.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저는 이민교회에는 사명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2014년 1월 8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고도 없는 부산 땅에 하나님이 발령을 내셔서 2014년 6월 1일 장정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마른 막대기와도 같고 떨기나무와도 같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장정교회도 오라 해도 안 왔을 것입니다. 교만한 그 목사가, 욕망덩어리 목사가 장정교회가 성에 찾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가살이 3년에 어머니 보실기에 사람 만들고 아내 말로는 제 아프고 나서 사람 많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분께서.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이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곡교회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재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태우려면 24시간, 길어봤자 1, 2년이면 더 이상 힘이 없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떨기나무와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제가 그 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저 떨기나무로만 있으니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했다라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니 나를 떨기나무와도 같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왜 지금 사용하시는가? 왜 지금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태우지 말고 하나님이 태우실 수 있도록, 그저 나는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되도록, 그 떨기나무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다 낫게 하지 아니하고 5%를 남겨두셨어요. 얘가 돌아요. 눈 쪽으로 갔다가 코끝으로 왔다가 입 끝으로 왔다가 지금 코 쪽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5%가 낫지를 않아요. 왜요? 저는 이걸 이제 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떨기나무가 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게, 저에게는 5%를 다 낫게 하지 않으셔서 언제나 그때를 생각해라. 너 목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를 낫게 했고 너를 치유했으니 그저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저 장정교회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북업교회 와서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우리 남진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업교회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의 기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시차례에, 우리 노회에 들려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